2023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 함께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주일의 시간이고요. 또 그리고 교회를 잠시 좀 떠나 있던 분들, 또 아주 또 모처럼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초청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저쪽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좀 서로 축복하고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인사해.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최고의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로 우리 VIP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VIP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한 분 한 분들은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VVIP가 되겠습니다. 초청하신 분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든 말씀의 포커스는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최고의 감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왜 최고의 감사의 선물인 것을 제가 참 좋은 소식이라 그러죠.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로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99명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바로 한 분입니다. 한 분에게 집중된 말씀입니다. 그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여러분 온 천하보다 다 얻어도 더 소중한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오늘 이 감사 축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짧은 이 동영상을 같이 함께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 자라나고 친구를 만들고 함께 뛰놀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상에 뛰어들어 젊음을 만끽하고 집을 떠나 나라의 청춘을 바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일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인생을 돌아보고 병들고 나이 들어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가 생활을 하고 실컷 놀고 즐겨도 보지만 내 마음의 빈 공간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아픔을 겪고 언젠간 이별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 앞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가 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신에 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의 길을 비추시며 당신을 위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흘려주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꼭 마음에 붙들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1900년도 초기에 있었던 한 전설적인 이 실화의 짧은 한 스토리죠.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가운데에 이제 곧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의 일인데요. 큰 사건의 일은 아닙니다. 좀 감동이 되는 사건이죠. 어느 한 늦은 시간에 이 도시 외곽 이 지대 가운데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서게 되었습니다. 운전하셨던 그 아버지죠.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조망조망한 이쁜 그 가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 가족과 아내가 당황했죠. 차가 쓰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고치려고 나름 애를 써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이 한계에 벗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서 있는 차를 보면서 어느 한 신사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그 운전사이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좀 있습니까? 물어봤던 것이죠. 네, 실은 이 차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차를 좀 봐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그 신사는 이 코트를 딱 제끼고 그리고 이미 열려있는 그 자동차 후드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너무나 능숙하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 보시죠. 시동을 걸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시동이 웅 하고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차 안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며 환호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사던 아버지도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좀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 신사가 말을 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안전히 조심히 가십시오. 이분이 그럼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그 유명한 이름이 여러분 밝혀집니다. 네, 실은 제가 이 차를 직접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제가 이 차를 직접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네, 그가 바로 1903년 이 포드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처음으로 이 포드 T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만든 이 탁월한 기계공 바로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연의 산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스피커, 라이팅, TV, 모니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이는 태양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더 가까이 와도, 태양이 좀 더 멀어져도 우리는 여러분 타 죽든지 얼어 죽습니다.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이에 의해서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정확한 각도에서 자전을 하면서 24시간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 질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은 이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의 산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드 T 모델을 만든 자는 분명히 헨리 포드였다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늦은 밤 차가 문제가 생겨서 어쩌면 온 가족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순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의 손에 맡겨질 때에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 와야 할까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예배의 시간이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마음에 근심이 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첫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여러분 소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배할 만한, 아니 당연히 예배를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또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심을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스스로 자기의 의로 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물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상태, 죄인으로서는 거룩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 종교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신에게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또 떨어지고 또 올려 항상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직접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은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멸망의 길에서 생명과 천국의 영생의 길로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은 똑같은 것이죠.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날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러분 그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더 방황을 하며 찾지 못해서 계속 맴맴 돌고 있는 인생들이 많다. 그래서 더 없는 길을 더 찾아보려고 스스로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이 길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진리라고 스스로 믿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거짓이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허위였고 허상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짜인 허상을 붙들고 진짜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목말라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가만히 봤더니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죽은 나무를 붙들고 꽃이 피워지고 열매를 발했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그 끝자락에서 모두가 다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분명한 것,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아는 것 있죠. 그게 뭘까요?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 이럴 때 믿으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다 압니다. 저도 장례를 수백 번 집례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압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다 압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죽음으로써 정말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인생이라면 손해보면서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겠어요? 이 소중한 시간에 들로 산으로 나가시지 왜 이 자리에 있냐고요. 어차피 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일 텐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영적으로 존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들은 짐승과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이 이 육신의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인생과 생명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숨이 딱 멈추는 순간 21g이라고 하는 영혼이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 영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다 육신으로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자신들의 무덤 속에 지금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슨 후계자들이라든지 그들의 필라소피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다 모두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으로 죽음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의 영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영원한 진리이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부활하신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끊임없이 스스로 문을 닫고 외롭고 고독하게 스스로 이 땅의 모든 문 해결해 보려고 사는 가련한 인생들을 향하여 그분은 문을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다오.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네가 산다.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간 특별 초청받아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가 없으신 그의 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시죠?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커져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돈으로도 어떤 가치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커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하나를 요구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믿고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누구도 기록된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권세와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금 강단에 서면서 이거 꺾어 왔어요. 꺾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요놈이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예와 버디 아담 맞을 각오를 하고 제가 이제 이 뒤에서 꺾어 왔는데요.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나요? 냄새 나는데요, 아직? 열매 아직까지 붙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죠. 이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살아있는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그분과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어라. 그럴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의 감사의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압니다. 그분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이미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다시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평안해질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어느 한 그 글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 멘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었어요. 시골에 아이들이 막 놉니다. 제가 가끔 장례 예배 때 사용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놉니다. 해가 기웃 저물어 갑니다. 아이들이 양지를 찾아서 도로로 앉아 있다가 점점 양지가 없어지죠. 그늘이 옵니다. 그럴 때에 각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와서 씻고 저녁 먹어라. 그러면 얘들아 내일 보자 하면서 한 명씩 그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 따라서 다 집에 가서 씻고 맛있는 차려준 저녁을 먹으려고 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처럼 인생의 황혼 가운데에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한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으로 학진아 라고 안겨주고 여러분을 감싸줄 수 있는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수고했다, 그 본향이 있냐는 것이죠. 그 본향,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는 영혼은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초청받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부닥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꼬여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변에 정말 이렇게 본향이 없어 헤매는 인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따뜻하게 저들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집이 조금씩 더욱더 채워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잔치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